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해보려다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나 이외의 다른 지체들이 나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구나, 나와는 다른 삶의 맥락들을 가지고 있고 나랑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저 사람은 저런 건설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구나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나의 약함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아직 성화되지 못한 부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지 못한 부분 때문에 다른 지체들의 다른 부분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나쁜 모습들, 다툼의 모습들, 시기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툼이 잘해보려다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잘해보려다가 내가 맡은 직분을 좀 더 잘해보려다가 그 이웃과 그 지체와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 지체와 가진 어떤 특성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서로 잘해보려고, 서로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했던 것들 뿐인데 왜 다툼이 발생하고 공동체 내에 분열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전에 3장 1절에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었습니다. 선생이 되려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런데 이번에는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1절에서는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번에 13절에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사람이 누구냐?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라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제 이 시간 말씀 시간을 통해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혀의 권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혀의 권세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에 분열을 일으키고 불의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사람이라고 어제 이 시간 배웠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지혜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권세에 순복하는 사람, 그 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선생처럼 자신의 지혜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그 지혜 가운데 온유하게 순복함으로써 선한 행실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이루시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 그는 자신이 어떤 선한 행실을 이루었고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 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랑하기를 즐기며 또 진리를 거슬러서 대항하고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 시기와 다툼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시기의 또 다른 의미는요, 열심입니다. 무엇을 향한 열심입니까? 자신이 더 돋보이고자 하는 열심, 자신이 더 사랑받고자 하는 열심,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열심, 이것이 바로 시기를 낳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에서 비롯된 이 시기는 결국 공동체 내에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갈라놓고 분열하고 다툼을 일으키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진리를 거슬러 대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대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짓으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지혜를 이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지혜는요, 땅에서부터 온 것이고요,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이고요, 귀신이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들의 작은 혀로 인해서 앞선 본문 말씀과 같이 이들의 작은 새치 혀로 인해서 많은 공동체를 불태워버리고 불의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혜에 순복하는 사람은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지혜, 땅에서 올라온 지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결국 사탄의 권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에 순복하는 자, 지혜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자는요,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지만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혜에 순복하는 사람이든 사탄의 권세에 그 악한 지혜를 내세우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든 이 두 사람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열망, 열심,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온유함을 잃어버린 열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지 않은 그 열심은요, 결국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탄의 열심을 벗어버리고 지혜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온 지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 속성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을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결함과 화평함과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진리를 거슬러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감싸 안는 적극적인 동작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지혜는요, 나를 향한 것,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지혜는요, 이웃의 흠결, 이웃의 약한 부분을 용납하는 것이고요, 이웃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하는 지혜는 나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들의 공통점은 이웃을 향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공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성공적인 성도의 모습일까요? 구한 말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호주에서도, 유럽 각지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 중에 32세의 젊은 나이로 여성 혼자의 몸으로 이 땅을 찾은 서서평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조선 땅에 찾아와서 수많은 고아들과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그 사람들의 병을 돌보고 간호하다가 1934년 6월 만성 풍토, 과로, 영양실조로 인해서 불과 5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32세의 젊은 나이로 와서 이 조선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은 이유도 만성 풍토병, 과로,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숨을 거둘 때 이 여인의 침대맡에
적혀져 있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진정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는 삶입니다. 온유함으로 지혜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 자신의 몸을 찢으사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심, 분열된 공동체를 오히려 뭉치게 하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성공적인 결과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작은 새치 혀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공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성공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